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집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조금 빠지는 자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유난히 몸도 약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항상 못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손가락처럼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5그루의 작은 나무를 사서 이 5 형제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나누어주면서 한번 키워봐라. 그리고 1년 뒤에 제일 잘 키운 애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몸도 약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무도 잘 못 키웁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혜도 있고 또 성실함도 있어서 잘 키웠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몸도 따라주지 않고 또 지혜도 없다 보니까 이 나무를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제일 나무가 잘 자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제일 약하고 좀 그 형제들 가운데 제일 빠지는 그 아이의 나무가 제일 잘 자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아이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도 축하는 해줬지만 저 아이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는 전체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장차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자질을 가졌구나. 네가 원한다면 아빠인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뛰듯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들에게 언제나 밀리면서 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최고라는 칭찬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아이의 마음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자다가 깨다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큰 칭찬을 듣게 해준 그 나무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물조리개를 들고 나무에게 밥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슴푸레하게 이제 이렇게 안개가 깔려있는 그 나무가 심겨진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새벽 4시에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 옆에 뭔가 얼렁얼렁 하면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는 그림자예요.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1년 동안 그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웠던 훌륭한 식물학자는 그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나무가 그토록 잘 자란 이유는 모자란 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소리 없이 대신 가꾸어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 소년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식물학자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렇게 식물학자가 되었을까요? 네. 식물학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식물학자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바로 이 소년이었어요. 그 어떤 것에도 뛰어나지 못했던 소년이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소리 없는 기둥이 되었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수십 년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아이가 조금 못하면 이놈의 대가리는 누구 대가리를 닮아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근대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사람을 있게 한 것은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모습이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했음을, 또 저를 있게 했음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친구의 우정보다도 더 깊고 어떤 누구의 관계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간곡히 기록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어제 장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성경은 사랑과 희생과 기쁨과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인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왕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5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셋째 아들이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외모는 아름답지만 성격은 아주 광폭하고 잔인한 성격과 또 질투와 권력욕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복형인 암논을 아버지 몰래 죽이는 일도 감행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거추장스러운 형제들은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폐륜적인 죄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만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압살롬이 전쟁에 임할 때 자기의 수하들에게 하는 말과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의 병사들과 전쟁에 임할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윗은 항상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아들마저도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장이라든지 원수라든지 혹은 죽여야 될 적이라는 표현은 단 하나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버린 이렇게 청년기를 지나고 이렇게 중년의 가도를 지나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린 소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앞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아이는 어리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70살 먹은 아들에게 야,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밥은 제때 먹느냐라고 100살 어머니가 80살 자기 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열왕기서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는 압살롬에 대해서 어린 소년 그리고 철없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 재밌다는 표현이 맞지를 않는데요. 이 성경의 두 사람의 전쟁을 통해서 딱 보면 전혀 대립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부하 장수들에게 뭐를 명령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살려둬도 누구는 죽이라고요. 누구는 죽이라고요? 내 아버지 누구는 죽이라고요. 다윗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살려둬도 내 아버지 다윗만은 죽이라고 했고요. 다윗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 죽어도 좋은데 누구는 살리라고요. 내 아들 압살롬만은 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의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진의 설명에 보면 압살롬이 모압 장군에게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에 자기의 치렁치렁한 그 금발머리가 꿰어서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장면을 사파로 그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도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픈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으로 죽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과 수없이 많은 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만 받아들이게 되는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우는 아버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에 보면 한 분의 그 자전적 그 글이 신문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글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난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지하철에 올랐다. 그때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역시 지하철에 올랐다. 물론 그분이 말하기까지 그런 아저씨가 탄 줄도 몰랐지만 그 아저씨는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뭐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제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장사꾼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쑥스럽게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을 못하고 막 주저주저 하더니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하철 안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술렁거렸을까요? 아이고 어째, 아이고 불쌍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까지 팔아서 장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이제 그분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미 지하철 안에 탔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그 사람들을 서서 이야기하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게 돼요. 별짓을 다 하고 뭘 팔아먹으려고 아무리 돈이 궁해도 자식을 팔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냐. 뭐 개중에는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림이 한참 지나고 나서 역시 막 머뭇거리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정말 슬픈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오늘 수술 받는 제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지하철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려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 글을 쓴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눈을 감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눈을 감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아버지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다시 다음 칸으로 가서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픈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아무도 모르는 지하철 붐비는 현장에서 아버지를 서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아버지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은 사치잖아요.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의 여러분들과 저를 있게 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바리의 예수님이 치욕의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신이라 이름하는 그분이 인간에게 매맞고 벌겨벗겨서 드러난 알몸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신은 기독교의 신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다 나신이 다 드러난 형체의 몸으로 피는 철철 흘리면서 채찍질 당한 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몸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살릴 수만 있다면 또 살려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철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또 내 딸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일들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대신동 내거리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 있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당신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모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옷을 다 벗어던지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서대신동 내거리에서 광복동 내거리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아도 그렇게 벌거벗고서라도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못하지만 아버지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어떤 마음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자가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페니키아 여자였던 이방 여자였던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상 위에 있는 음식을 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개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가 된들 어떻습니까? 뭐가요? 개가 된들 어떻습니까?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노래는 누가복음 15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 성경절에 등장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아들의 귀향은 이렇게 벤츠나 리무진을 타고 하는 멋진 귀향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의 곁으로 오기 몇 시간 전까지 어디에서 잠을 잔 몸이냐면 돼지 똥냄새 나는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고 씻지도 못한 더러운 냄새와 악취가 풍겨지고 그런 더러운 몸으로 돌아온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제대로 된 신발도 없고 옷도 입지 못한 채 수킬로를 걸어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먼 지평선, 사물만 분간할 수 있는 그 먼 거리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먼 거리에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뭔가 움직이면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지만은 아버지는 그 점의 움직임이 내 아들임을 압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점,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점이 아닌 아들의 움직임.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10명의 아이들, 20명의 아이들이 유년관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 하고 울면 유일하게 그 아이의 그 떠드는 목소리 가운데서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캐치해내는 것은 엄마의 감각이죠. 바로 그러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알 수 있고 아무리 많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눈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의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슴 저미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 표현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믿잖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춘향에 있을 때, 춘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큰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는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게 쫙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는 조그만 소원이라는 말에 그 조그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어. 그래. 내 조그만 소원 들어줄게. 나 그랜다이저 조그만 로봇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래서 그래. 조그만 로봇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야라고 하는 질문을 듣지 않고 아이는 쫓아나가더니만은 그 춘향교회에 있는 15명의 교회 어린이반 아이들을 쫙 불러 모으더니만 얘들아 우리 아빠가
내 덩치만한 그랜다이저를 사주기로 했다. 97,000원 이러면서. 그때 당시 97,000원 강합니다. 이미 아이는 탁 던져놓고 아버지는 위대한 분으로 아이는 벌써 아이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고 그랜다이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97,000원의 부가세와 택배비가 다 포함된 11만 5천원짜리를 들고 와서 그냥 멋진 아버지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확신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빠져든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쩌면 끊임없이 퍼부어야 되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없는 부담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은 그 부담감을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고 난 이후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랑이 인간에게 퍼부어졌지만 인간은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이 이 지상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성경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어느 날 아주 늦은 저녁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막 깨우더니만은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이사를 왜 갑니까? 나중에 아이는 다 성장을 했어야 빚 때문에 도망가는 야반도주라는 사실을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이 집은 사글세를 살면서 정말 어려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글세를 사는 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싸움이 이 아이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직장을 잃은 이후로 아버지는 전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버지는 돈은 전혀 안 벌어다 주면서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도 해요. 돈은 안 가져와요. 그런데 술은 먹고 와요. 몸에서는 항상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럼 아침이 되면 그 옛날 시절에 세탁기도 없던 시절에 엄마가 그 쓰레기 냄새가 나는 그 빨래를 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면 옛날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간아, 돈을 벌어오든지 아니면 술이라도 먹지 말든지, 술을 먹었으면 옷이라도 버리지 말든지, 술을 퍼먹었으면 고이 퍼먹지 쓰레기통에는 왜 맨날 들어갔다 나오나. 이런 싸움이 매일매일 계속이 되었어요. 손행의 아버지는 맨날 그랬어요. 저녁이면 항상 술에 절어 있었고, 그리고 옷은 쓰레기 분비물이 항상 있었어요. 술에 절어 잠이 든 아버지는 술 때문인지 밤새도록 수건을 입에 물고 끙끙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새벽이 되면 역시 밥 한 그릇 찬밥 공기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또 출근을 해나갔어요.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냐면 2년을 그랬어요. 왜 2년이냐면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집안의 불행도 끝이 났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아버지의 행동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 편을 들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지내는 그냥 굴만한 조그만 당 0.3평도 안 되는 그저 몸 하나 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버지가 쓰는 전용 장 하나 있는 그 방에는 아들과 온 가족들이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떨어진 과자 취급도 안 했지만 매일 아버지는 그렇게 의무감처럼 나갔고 저녁이 되면 들어왔고 밤마다 아파했고 아침이 되면 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의 그런 아침과 밤이 지나고 소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병명은 위암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전 어머니에게 알 듯 모를 듯한 유언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지 않는 음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네 집 전세 얻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에 얼마 안 남은 아버지를 향해서 또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인간아 죽으려면 고이 죽지. 사람 염장을 끌고 노느냐 그러면서 어디 니같게 돈이 있어서 나한테 뭔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사람 가슴을 헤집어 놓고 그래 가느냐. 가려면 그냥 가든지. 조금 더 심한 말을 했지만 제가 방송 심의상 조금 이제 중화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단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짐처럼 느껴졌던 아버지가 떠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은 이제 잘려나간 혹 이후에 가족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는 파출부 일과 저녁에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큰 형은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 또 작은 녀석도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를 하면서 정말 이 가족이 미친 듯이 살았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바둥거렸고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러기를 4년째 되는 날 온 가족들이 통장을 다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의 전세금 약 한 170만 원 정도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끼리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사골세를 청산을 하고, 이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그런 음막 같은 자기들의 집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이사는 리어카에다가 짐 싣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사 가는 집에다가 살림을 다 옮겨 놓는 게 아니라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가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 다 짐을 옮기는데 마지막 이삿짐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슨 이삿짐이냐면, 지금까지 약 6년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년, 아버지 사실 때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버지의 방에 있는 조그만 장 하나. 근데 그건 정말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집에 아버지의 흔적의 털끝 하나라도 가지고 싶지 않았던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못 살던 그 시절에는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덧 성장한 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조그만 장을 짓는데, 아니 베니다판으로 얇게 만든 그 장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들고 나오는데, 마당가로 나왔는데 마당에서 갑자기 그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습한 방에 있었던지 그 베니다판으로 되어 있던 밑이 쿡 꺼지면서 안에서 보따리 하나가 퉁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순간 모든 가족들이 멈칫했어요.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 조그만 장 아래에 떨어진 합판이 꺼지면서 보따리, 두뭉태기의 보따리가 떨어졌어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신 어머니가 달려와서 보따리를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보면서 어머니가 아무 말을 못하고, 그리고는 그 보따리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이 쫓겨다닌 그 지나온 한 7년의 세월 동안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보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가 그 가족을 위해 남겨놓은 돈이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 200장,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동전들 50만 원. 그 당시에 전셋돈을 마련하기에 거의 비슷한 전세금이었어요. 어디서 마련된 돈이었을까요? 아들이 이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아버지가 항상 다니셨던 그걸로 뛰어갔어요. 아버지는 실직하고 이사를 하신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위암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독한 술을 마셨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벌어야 한다는 처절한 사랑이, 자기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넉마를 줍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넉마주의를 했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마셨던 술,
당신의 몸에서 났던 그 더러운 쓰레기 냄새, 당신을 위해서는 아스피린 한 알, 진통제 한 알도 살 줄 모르고 이 집과 저 집에서 술과 얻어먹는 술과 버려진 그 술병의 남은 찌꺼기 술들을 모아서 진통제를 대신하면서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흰 수건을 입에 물고 고통하다가 또 아침이 되면 뒤에 수없이 많은 욕을 먹으며 출근을 했던 지난 2년여의 세월, 그 모든 생각들이 그 수없이 많은 비난과 저게 무슨 아버지야라고 얘기하면서 수없이 많이 욕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생각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남긴 돈 150만 원, 어쩌면 자식들 앞에 당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남겨준 아버지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유언 속에서마저도 당신의 사랑을 수줍게 숨기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울었어요. 아들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다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그것보다도 자신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자신이 미웠고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큰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은 마지막 그가 쓴 편지의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원 그림이, 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절한 사랑의 노래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그딴 것 다 버리고 희생하며 주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머서 아버지의 노래를 오늘 이 시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리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